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저의 목회 철학이며 다음 교회의 기초이며 방향성인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미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다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함께 품고 날마다 나의 주인이, 다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이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분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삶과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쉽게 결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저를 만나러 오신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그 목사님들과 나눈 대화들, 그 목사님들과 나눈 그 대화의 주제들, 그리고 지금 주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목사님들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그 일들도 교회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야 라는 것을 스스로 뻐기면서 아주 교만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깔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목사님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거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 여러분, 늘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그런데
전제를 깔았어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뭘 얘기해 드려야 되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목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나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판단으로 뭔가를 짜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분명한 해답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노인들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건 좀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을 지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아말렉이 일으킨 전쟁인데, 그런데 이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좀 살펴보면, 여러분, 아말렉은 굉장히 비겁하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어요.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아프고 연약한 여인들,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뒤에 자연스럽게 처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말렉이 이 뒷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후미를 침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노약자들과 여인들과 아기들, 병든 자들이 무리지어서 걷고 있는 거기를 침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악의적이구나. 이놈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전쟁을 일으켜도 정정당당하게 일으켜야지.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봐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 단 한 명도 살려놓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이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 첫 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렇게 아주 비겁하고 악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를 괴롭혔잖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지금이 그때야. 너 나가서 아말렉 다 진멸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왜 사울이 분명한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사울은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겼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찮은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19절 말씀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탈취하기에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취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여러분, 탈취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남의 것인데 빼앗는 거예요. 그걸 탈취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좋은 것을 남긴 걸 성경에서는 탈취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게 아닌데 빼앗아서 지껏 만든 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본래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이긴 쪽에서 전리품으로 진 쪽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게 이때 이 당시 전쟁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실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치루었던 여리고성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고 난 후에 전리품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것들 다 멸해. 그거 내 거야. 내 건데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야. 다 멸할 거야. 내 거니까 절대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아주 조금 자기 몫으로 챙겼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여리고성 전쟁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 전리품들은 너희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런데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는 거야. 절대 손대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고요. 빼앗았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했죠? 왜 하나님의 것을 손댔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는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욕심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한대. 욕심의 범위는 한도 끝도 없어. 사람의 욕심은 무한히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죽음에까지 끌고 가. 여러분, 제가 죄의 밑바탕 파고 들어가서 내 죄에 대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살펴보면 욕심과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 안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가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략을 잘 짜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휘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잘 싸웠어, 나 때문이야, 나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 세워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무엘상 14장 말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15장에 아말렉과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기의 탁월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무슨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사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죠. 사무엘의 지적을 받은 사울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깨닫긴 했는데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핑계를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딱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제 발이 저려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이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사울의 죄를 지적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전리품을 끌고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착각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들려온 말씀 아닌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말은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법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들, 그리고 그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정확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선지서들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 마음 안 담겨 있잖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죄라고, 그게 문제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먼저야.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백날 첫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그 절차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제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단지 첨가물이고 예배는 항상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2장 33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사무엘은 사울의 착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다. 거역하는 거 불순종이죠. 점치는 거 뭐예요? 우상숭배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이 우상숭배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완고한 것은 이거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고 뻔뻔한 것,
교만하고 뻔뻔한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아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합니까? 교회가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교회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기 시작한 첫 주일의 말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의 말에 따라가야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모습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과 판단, 당회의 결정, 성도들의 의견이 교회를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당회의 결정과 성도들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것은 네가 결정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개척을 준비하면서 장소와 관련된 기도 정말 많이 했죠. 장소와 관련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선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저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 장소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하면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선 지 3시간 정도 지나서 이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 달, 2달 걸리는 그 과정을 저는 3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이 장소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여기 주인과 계약했습니다. 계약한 그 다음날 교회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예배 순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2016년 12월 셋째 주에 교회 공사가 한참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한 주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주 지역 기도원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찾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멀리 가자. 광주까지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개척과 관련된 부분들, 특별히 예배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 2017년 1월 1일 첫 주일인데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어떤 순서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거기에 네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7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순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동문도 빠져있고 참여하는 기도도 빠져있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정한 그 예배 순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면 된다 말씀해 주셔서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교회 상황과 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립되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칼럼을 쓰고 난 다음에 자립되어지지 않아도 선교 헌금은 따로 구분해서 온전히 선교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의 선교사님들을 처음에 작은 액수였지만 그렇게 돕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한 설교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다음에 어떤 설교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설에서 계속 가는 훈련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 적은 숫자지만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거 해야 되죠? 네가 알아서 해. 상담과 신방하는 방법들 네가 고민해서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결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종된 삶을 나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묻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그해 6월에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입양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다시 확인해 봤는데 너무 분명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지희가 우리 가정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개척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내주실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 부여잡고 지금 교회를 계속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들 중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올 초에 교회 장소 확장과 관련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로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냥 알아서 밀고 가면 되지,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면서 왜 이건 네가 알아서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장소 확장, 교회 건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심히 드러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장소를 확장해야 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대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앞뒤 가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냥 순종해서 밀고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열어두고 있습니까? 중요하고 특별한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묻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또 네가 결정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평범하게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하셔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난 이후에 다 통과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음 교회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할 때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큐티책 하나를 아무 것이나 정하고 정기 구독하고, 큐티 잘 모르겠으면 큐티하는 그 본문, 매일의 본문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이라도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를 잘 몰라도 1년 정도 옆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큐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하는 중에 어느 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 가십시오. 여러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다면, 큐티책 정기 구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도미숙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큐티책을 가져오셨습니다. 9월달 큐티책 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그 큐티책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본문을 읽고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으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는 동안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한 큐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라면 매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10분 15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세요.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다음날 큐티 시간에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다시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여 보세요. 그날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나에게 답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게 될 거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